현재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가 뭔가?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이것을 알아야, 이게 이해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절박한 문제,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승진이고 직업입니까? 아니면 내 장래입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뭐냐?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물에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그 빠졌을 때에 베드로의 가장 절실한 문제, 건강이었을까요? 물에 빠져서 허부적대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내가 지금 내일 뭐 먹지, 이거였겠습니까? 노후 대책이었겠습니까? 뭐였겠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 그게 뭐였겠습니까? 다른 생각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단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다? 구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물에 빠진 줄을 몰라요. 죽어가는 줄을 몰라요. 자기의 현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엉뚱한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먹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내 상황이 가장 절박한 문제는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이 정말 절박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목요일 날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길가에 오수리 한 마리가 앞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웅성웅성하고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묻고 그러더라고요. 가지런히 두 발을 모으고 그냥 물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때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 있어요. 참 그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동물 한 마리가 죽어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물며 사람이 죽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안타까움을 줘요. 제가 처음으로 죽음과 직면했을 때에 친구가 죽었어요. 같이 뛰놀던 친구가 죽었어요. 와, 이게 굉장한 죽음을 경험해 봤는데 그게 참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계속 경험합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고 형제도 죽고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훌쩍훌쩍 내 곁에서 어떻게 돼가요? 죽어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것을 계속 목격하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 봤더니 노예였던, 내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어.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인에게 주인 마님 이러고 따라다녀요. 부르면 예예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그 주인집 아들에게는 도련님 하면서 쩔쩔 매고 시키는 거 다 하고, 그 어린 애가 자기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노예니까 나도 당연히 노예여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노예인 자신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원래부터 노예였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노예가 되었을 뿐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운명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죠.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운명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지금 나에게 처한 이 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가 구원이라는 이 인식이 들 때에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절실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이 절박한 문제와 직면을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교회 가보니 어쩌다가 교회 가서 그냥 잘 적응하고 교회 분위기가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 절박함 없이 그냥 교회 자연스럽게 기독교라는 분위기가 좋아. 군대 가보면 기독교라는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내 적성에 맞았어. 그런 사람은 어쩌면 이 기독교가 그 사람에게는 종교일 것입니다. 생명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찬찬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를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자, 무신론자는 뭐냐?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구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자는 나는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유신론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유신론자 중에서도 또 다시 분류를 해보면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방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뭐냐? 도무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1도 없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다. 숨도 안 쉰다. 심장도 멈췄다. 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따져보면 딱 두 종류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 이런 종교인들은 허구한 날 목탁이라도 막 두들겨 대야 돼요. 하루 종일. 뭘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막 무슨 절간에 가서 막 아니면 어디 우상 앞에
뭐 절이라도 막 해내야 돼요. 뭘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착한 일이라도 좀 해야 돼. 막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뭘 해야 돼요. 이런 사람,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조금 하고 나면 마음이 막 푸릇해지죠. 막 은혜가 받은 것 같고 막 뭔가 내가 했다 하는, 살아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이 나는 필요해 이렇게 믿는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해. 그래서 믿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자,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상대방의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 돼 라고 말을 하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신뢰가, 약속이 전제되어야 되고 믿음이,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원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혹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종교인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뭡니까? 극복이죠. 극복. 그건 극복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구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구조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그냥 나오면 돼요. 좀 힘들지만. 애써서 나오면 됩니다. 그건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탈출한 거지. 구원은 뭡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처럼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이 구원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교회는 가짜, 거짓 교회입니다. 지금 천주교는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착한 일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 가짜예요. 자, 이 구원관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참이냐 거짓이냐, 참된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이냐, 이 기준,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 기준이 바로 이 구원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 야, 유대로부터 왔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왔다. 히브리 대학에서 누가 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한꺼풀 지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고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원어를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끈이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권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데리고 오면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 말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주장을 합니까? 너희가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막 떠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싱긋이 보고 웃으면서 야,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권위가 한꺼풀 주어졌고 거기에다가 모세의 법대로 그랬어요. 이게 이중권위잖아요. 권위 위에 또 권위를 하나 더 입는 거잖아요. 박사 가운을 하나 더 입는 거잖아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모세의 법의 권위를 내세워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모세의 법이 뭡니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모세의 법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경의 권위를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권위잖아요. 이 권위는. 성경의 권위는 절대 권위. 반박 불가합니다. 이 권위 앞에서 뭐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불경한 거죠.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 판단하는 자체가 뭐예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 앞에 누구든지 무조건 복종,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교회에 왔더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워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내세워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찌 됐겠어요? 완전 혼란이, 순식간에 혼란이 그냥 혼란스럽게 혼란에 휩싸여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서대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서대반의 순교 때문에 쫓겨서 그냥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참 순했나 봐요. 그 복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최고의 선교 사역자를 파송하죠. 누구를 파송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이에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를 보내주세요. 바나바를. 좀 웃으세요. 바나나가 아니고 그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누가 웃지도 않고 그냥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했습니다. 자, 바나바는 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니고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선교사인 누구요? 바울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11장 25절 26절에 가서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1년 동안 365일 모여 있어서 365일 1년 과정으로 성경 전체를 아주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합숙 훈련을 시키다시피 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1년 동안 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쟁이야.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하고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쌓고 막 하고 돌아다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당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한,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1년간이나 이런 특별한 교육을 훌륭한 지도자로부터 그렇게 잘 배웠어요. 이런 교회가요, 그 유대로부터 온 몇 사람의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내세워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주장한 말 한마디에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미혹을 당하면 이렇게 형편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결국 2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다툼은 반란이라는 뜻이죠. 아주 폭동 수준의 큰 어떤 충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멱살잡이 정도 할 정도로.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사람과 패가 나누어진 거죠.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논쟁을 벌였다는 뜻이죠. 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이 사생결단을 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어요. 다툼을. 충돌입니다. 몸싸움 정도. 그 국회의원들이 막 몸싸움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다툼이 지금 일어나.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에서 온 대표 몇 사람, 이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보내서 답을 얻어오도록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파송을 하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 그 유대로부터 온 그 몇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를 딱 끄집어내자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구원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딱 상정하니까 5절에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주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자, 사실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가짜 신자죠.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도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그거에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숨어 있었다.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어요. 다 같이 예수 하고 사는데 실제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 모세의 법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교회 안에도요, 목회자들 속에서도요, 가짜는 언제나 숨어 있어요. 저도 어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예에 이제 강도사가 된 사람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삼위일체는 하고 써놨는데 회개망측한 말을 써놨어요. 이게 그거 모르고 목사 안수 줬다가는 또 우리 노예가 심각한 어떤 타격을 받겠구나. 어떻게 데려다가 이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목사 안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노회장이 돼서 목사 안수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서 긴급 회동을 하게 되는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7절에 보면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7절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자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세워서 이방인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두 번째 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이 믿게 하려고 뭘 주셔서 정언했다고요? 성령을 주어서 정언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세 번째 9절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유대인과 이방인과 뭐가 차별이 없게 하셨다.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어떤 격차를 둔 게 아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차별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결론을 돌출해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 베드로가 반문을 하죠. 뭐라고 반문합니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해요. 안디교회 성도들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는 모세의 법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망상적인 이 멍에를 유대인인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어찌 이방인들인 이 제자들에게 안디교회 성도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11절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발표를 하자 이제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결론에 대해서 지지하죠. 13절.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시몬은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아 할 때 그 시몬을 시몬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말하였으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의 모든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베드로의 지금 말과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 성경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을 주장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이용했을 뿐이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 건 아니죠. 자, 속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 주장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동일하다, 일치하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그럼 뭐냐? 16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다윗의 집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것, 그 당시에는 다윗의 왕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망해버리고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이 말씀을,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을,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라나 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가지고 국기를 만들어서 그 별이 일명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17절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다니까요. 성경을 좀 관심 가지면 초등학생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 이는, 자, 같이 읽습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멸망해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를 찾는 것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설명해 주지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지금도 막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자, 이것은 얘는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라. 이게 주의 말씀이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부터 끊임없이 말해왔던 그 말씀이지 않느냐? 이방의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냐? 주의 말씀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구원관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관은 뭐냐? 자, 11절 한 번 더 우리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가 입증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것을 입증한 것이고,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구원이다. 우리 심장에 이 은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살아있는 기도, 은혜가 살아있는 찬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서
이 은혜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도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오지 마십시오. 구원 받고 싶어서 나는 교회 오는 사람은 집에 가십시오.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좀 받아보고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죄악입니다. 난 구원 좀 받아보려고 기도를 한, 그게 죄예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죽었다니까. 죄와 사망에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교파들이 많잖아요. 교파들이 많으면 어떤 교회는 성결교, 좀 성결해야 된다. 안식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구원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은혜라고. 이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다.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뭘 해서 받은 거는 노동의 대가, 그거는 상급이에요. 오늘 계시록을 배우면 이 상급이 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상급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자체 단체들이 출렁다리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가면 다 출렁다리가 하나 다 있어요.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어. 다 출렁다리가 있어. 산과 산을 연결해서 그것도 아주 위험한 산을 연결해가지고 천질 낭떠러지에다가 출렁다리를 만들어놔요. 또 좀 더 겁이 나라고 아예 중간쯤에다가 유리로 만들어놨어요. 밑에가 내리다 보이도록. 좀 웬만한 담력이 있는 사람도 그 위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자, 그런 다리 위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야, 건너가보자. 그러니까 애가 막 울고불고 나 싫어, 못 가, 무서워, 안 돼. 나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막 절대 안 가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막 그 출렁다리 앞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막 출렁출렁 해보고 막 봐, 이거 끄떡없어. 건너가도 괜찮아. 사람들 다 건너가냐 한번 봐라.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이 다리는 절대 과학적으로 끊어질 수가 없어. 막 해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죠. 안 떨어지구나. 안 끊어지구나. 그래서 두렵지만 달달 떨리는 다리로 그 출렁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러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요 사실에 대한 뭘 갖는 거? 신뢰를 갖는 거. 이게 뭐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구원의 다리를 어떻게 해요? 건너갈 것이에요. 두려워도 건너갈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리를 짓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다리를 진 게 아니고 누가요?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하고? 믿고 건너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다리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냥 믿고 건너가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다리를 보고도 건너간다, 안 건너간다? 절대 안 건너가요. 이 생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나 이러면서 안 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우리 구원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다리를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건널 수도 없어요. 불신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 다리를 불신과 불신앙으로 때문에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안 끊어진다고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건너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지? 근데 성경에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말씀이 예언은 아니에요. 그 예언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은 미래의 거라고 그래요. 내일 만나자. 이거 약속이죠. 왜? 이거는 약속은 계시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 만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에 그 예언을, 그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도 성경에 전부 다 약속되어져 있던 거죠. 근데 미래에 이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실현이 됐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것이 뭐가 된 겁니까? 이 예언이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약속된 기록이 실현된, 검증된 이 무수한 기록을 성경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에요. 실제 약속이 실현되어진 그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몇 명이 목격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500명이 넘는 증인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불신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진리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의심의 감각만 발달을 합니다. 죄를 지면 의심의 감각이 막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매섭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출렁다리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출렁다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발 한 발 내디딘 것이에요. 울면서도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부르는데 어떤 은혜요? 불가 학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가항적적인 은혜예요. 성령께서 찾아 내게 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인 내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은 뭐다? 은혜다. 우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한번 잠기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은혜를 한량 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정말 고집세고 웬만큼 설득해가지고 끄떡도 안 하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딱 꽂히면 천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그냥 은혜를 붓고 또 붓고 부어서 또 붓고 안 되면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서 끝내 그 은혜에 나를 뭐 한 거예요? 굴복시킨 것이에요.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한데 뜨거운 은혜를 부으니까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진 거예요. 착해서 예수 믿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오늘 또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런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내가 멍청해가지고 깨달지 못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한없는 은혜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은혜 부어가지고 우리는 끄떡도 안 한다니까요. 자, 우리는 모두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만 보면 야, 우리 같이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로 지금 여기 모인 것이 우리 교회 되려고 모인 것이에요. 교회니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셔서 감사해 찬양하는 게 예배고 찬송이잖아요. 구원의 감격은 교회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365일 은혜로, 구원의 감격이 은혜로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